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꾸민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꾸민 사람, 그런 주제입니다. 130년 전 1888년 8월 메르세데스 벤츠 여사는 아들 둘과 함께 아침 일찍 최초의 벤츠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급 자동차의 상징인 벤츠를 만든 칼 벤츠의 부인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남편이 만든 차를 남편 몰래 두 아들을 태우고 194km를 달렸습니다. 칼 벤츠는 자동차를 발명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 번 실패한 끝에 동력 엔진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 차가 가솔린 엔진, 오늘 벤츠의 엔진입니다. 문제는 차는 만들었는데 팔리질 않아요. 홍보를 잘 안 해서 이 차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당시의 주 교통수단은 마차였죠. 이 가솔린 차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시대의 변혁에 대하여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아직 능력이 벤츠에겐 없었죠. 고생을 해서 만든 이 벤츠가 팔리지 않으니까 낙심했죠. 그리고 또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죠.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던 메르세데스 벤츠, 즉 아내는 남편이 일하는 사이에 자녀들을 태우고 그 벤츠를 직접 운전을 해서 약 200km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동차의 실용성을 직접 실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내가 차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발명왕이고 아내는 영업사원이 된 거지요. 마차가 다니는 길로 멀었습니다. 194km를 2박 3일 만에 갔죠. 그가 간 곳은 친정집입니다. 그 차는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갔습니다. 약국에서 화장수를 사가지고 연료로 썼고요, 목재 브레이크가 닳아지면 이 가죽 브레이크로 중간중간 갈아 끼웠습니다. 체인이 늘어지면 조였고요, 기어에 금이 가면 대정관에 가서 고쳤죠. 막힌 입구를 모자 펜으로 뚫으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3일 만에 갔고요. 결국 이 여인은 그 남편이 만든 차를 홍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차를 보라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고 차는 불티난 듯 팔려나가게 됐죠. 이 여인은 실천적 리더십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벤츠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춘 오늘의 벤츠가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한 대 갖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칼 벤츠의 꿈과 그 꿈이 실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판매에 성공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 아내 메르세데스의 이 꿈이 실제적으로 실천됨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꾸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죠. 오늘은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꿈의 사람을 축복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 된 겁니다.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살이었죠. 야곱은 꿈을 붙잡는 자죠. 창세기 28장에 가면 그가 꿈을 꾸고요, 그 꿈을 그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죠. 야곱과 에서는 같은 시간에 출생했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꿈을 붙잡는 자가 그 꿈을 이룹니다. 붙잡다는 동사는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 달아나지 못하도록 잡는다, 떠나지 말게 말린다, 그게 붙잡는 거죠. 어떤 꿈을 우리 놓치면 안 되고요, 그 꿈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을 놓치질 않았죠. 그렇다면 그 야곱이 꾼 꿈이 뭐냐? 그 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 한 것은 형을 이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형을 앞질러 가겠다고 하는 욕망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가 아니고 콤플렉스를 만회하려는 거 아닙니다. 라이벌에서 앞서가자는 거 아닙니다.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자신이 형의 행세를 하겠다 전혀 아닙니다. 형이 형에게 잔인하게 해서 형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꿈, 차를 사는 꿈, 출세하는 꿈, 또 돈을 버는 꿈, 해외여행을 가는 꿈, 권력을 가진 꿈, 무슨 정치를 해보는 꿈, 다 꿈이 있어요. 다 가져야겠죠. 또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에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꿈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꿈은 사상누각입니다. 하석상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꿈만이 결과가 아름다운 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밧단아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한 가정의 족장이 되게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의 반열에 섭니다. 누가 그런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야곱이 꿈꾼 겁니다.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복, 인복, 육복, 물복, 명복, 윗복, 손복을 받은 겁니다. 누가 그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꿈을 꾸고 영롱한 꿈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꿈을 만들어도 꿈이 달아납니다. 내가 꿈을 만들어도 꿈을 빼앗깁니다. 내가 꿈을 만들어도 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꿈을 세우려 해도 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꿈을 이루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망하라, 절박함을 토하라, 잘하고 싶은 욕망을 활용하라, 간절함으로 표현되던 내면의 울림에 과감히 행동을 해라, 자신만의 성공 모습을 주기적으로 상상을 해라, 비전의 실현을 강력하게 믿어라.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천도 어렵고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꿈을 가져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꿈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꿈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무역을 잘해서, 경제인들이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는 그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은 완전하고 그 축복은 영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야곱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로 34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에서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꿈을 꾸질 않았습니다. 꿈이 있다고 해도 지키지도 못할 자입니다. 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자입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예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될 줄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그는 몰랐죠. 그래서 동생에게 그 귀한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교회 출석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축복으로는 세례를 받는다든 중생을 하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음 은혜 생활하는 거, 구원과 교회에서 받는 직분,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한평생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학업, 결혼, 직장, 사업, 자녀 출산, 양육, 재산 증식, 사회적 지위의 획득, 또한 평안한 생활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일과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삭은 이 꿈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누리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신앙이었고, 에서는 자신의 노력하여 얻으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그리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는 야곱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사고와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모델을 찾는다면 저는 나만을 들고 싶습니다. 그는 아람 장군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홀에서 잡아온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회 다누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거기에 강이 없어서 이 먼 길까지 내가 왔겠느냐. 안수를 해주든지 축사를 해주든지 종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어라? 기분 나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그의 부하가 만류합니다. 순종하세요. 이 먼 길까지 와서 그냥 갈 겁니까? 못 고치면 죽는데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병이 낫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만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만과 같이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은 에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관심이 없어요. 인본주의의 극치죠. 오늘도 자기중심주로 살아가는 이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자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는 아람에서 사마리아 오면서 왕의 백을 이용했고요.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백으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줄 줄 기대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면서 자신의 나라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병에 걸려 절박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됐죠. 바꿨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인본주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현실주의, 에서주의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사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는 이 말에 자신의 주장과 상충될 때 거부했죠. 엘리사에 대해 분하게 여겼죠.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나만과 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동료입니다. 오늘날도 나만처럼 에서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뭐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죠. 큰 믿음을 갖고 복음 안에 살고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야곱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처럼 꿈이 없는 백성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꿈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꿈을 붙잡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크기만큼 위대하게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꿈은 자신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큰 꿈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큰 꿈을 품은 거죠. 물속의 깊이를 자로 잴 수 있습니다. 산의 높이도 도고기로 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크기를 재는 겁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작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꿈이 땅 정도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꿈이 하늘에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꿈이 컸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꿈, 가정적인 꿈, 교회적인 꿈, 국가적인 꿈, 큰 꿈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꿈, 영롱한 꿈, 믿음 안에 갖는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강대상은 여러분에게 꿈을 나누어주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기대하세요.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기를 꿈꾸세요. 야베스가 가난해서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부들은 대문처럼 그 자녀의 앞날이 열려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위에 있고 머리 되고 아래도 있고 꼬리 되지 않고 앞서고 뒤떨어지지 않고 범사의 복을 받는 거, 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 안에 흥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흥한 사람은 흥할 일을 해서 흥했고, 망할 사람은 망할 일을 해서 망한 것을 봤습니다. 흥할 일을 한 사람이 망한 일이 없고, 망할 일을 한 사람이 흥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고, 공짜는 없고 대접한 만큼 받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흐린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흥한 사람은 하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꿈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에스더, 느헤미야, 수많은 인물들의 족적과 궤적을 훑어보면요, 그들은 다 야곱과 동료들이에요.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꿈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연구, 그리고 성실한 삶, 물론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꿈을 만들기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붙잡았죠.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을 무엇으로 만들어낸 심부러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각 갈고 닦아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꿈입니다. 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슴에 영롱한 꿈을 꾸고 도전하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4차원 세계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더욱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고 느낄 때 더욱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꿈을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가난과 우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참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모든 나의 꿈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친구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였습니다. 복음전도, 영혼구원, 내 인생의 최고의 꿈으로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죠.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면서 힘들고 좁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여기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와 차력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끄셔서 오늘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신학자도 됐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자녀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저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를 붙잡으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저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붙잡고 나갔더니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실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는 꿈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당신의 꿈이 한두 번 좌절됐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의지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꿈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비상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꿈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다른 거 얻지 말고 꿈을 얻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그것 자체가 꿈이 될 때 야곱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의 사람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